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샬롬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샬롬. 샬롬. 지난 2019년 4월 멍때리기 대회가 서울의 한강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 대회는 푸른 잔디 위에서 강물을 바라보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대회입니다. 참가자는 그저 90분 동안 어떤 말도 하지 않고 어떤 행동도 하지 않고 멍한 상태를 유지하면 됩니다. 주최 측은 15분마다 참가자의 심박수를 측정하여서 누가 가장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는가 그것을 확인하고 시민들에게 투표를 하도록 합니다. 심박수가 안정적이거나 점진적으로 내려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좋은 평가를 준다고 합니다. 2019년 대회에서는 첫 외국인 선수가 우승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는 그 누구보다 편안한 모습으로 대회 진행을 하였다라고 합니다. 이 대회 취지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뒤처지거나 무가치하다는 현대사회의 통념을 깨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성장하면 무엇을 떠올리십니까? 어떤 그림이 연상되십니까? 여러 가지 그림들이 생각날 수 있겠죠. 어떤 그래프가 생각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식물 그림이 생각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성장하면 바로 새싹이 돋아나는 그림을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여러분, 싹이 화분에 있는 새싹이 자라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바로 제일 중요한 씨앗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로 토양, 흙이 필요하죠. 그리고 무엇이 또 필요하죠? 햇빛과 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많이 식물을 키워보셨나 봅니다. 씨를 뿌린 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죠? 네, 물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햇빛을 쐬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죠? 기다리는 것입니다. 싹이 나오기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이 과연 일이라고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다리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식물이 성장하는 동영상을 보면은 사람이 씨를 뿌리는 것은 하나의 시점입니다. 점으로 표현되고요. 그리고 식물이 이제 땅 속에서 있고 사람이 물을 주는 장면이 있을 것입니다. 그 장면도 점으로 표현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식물 물 받은 씨앗이 자라나는 광경을 보면요, 그것은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선으로 표현될까요? 그렇죠. 훨씬 더 많은 시간에 진행되기 때문에 선으로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기다리는 것,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는 시간이 더욱 많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 식물을 키우면서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입니다. 오랜 시간이 걸리고 이것을 위해서 인내가 필요합니다. 꽃이 피고 또 열매가 나타나기까지 우리는 그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기다리는 것입니다. 식물이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리는 것은 사람에 의해서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누군가의 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모든 살아있는 것들의 성장의 원리이자 과정입니다. 살아있는 것들이 제대로 성장하려면 사람의 손길이 많이 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통념이 우리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사람의 손길보다 더 필요한 것은 살아있는 것을 죽이기도 하시고 죽은 것을 살리기도 하시는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바울은 제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 머물게 되면서 고린도 교회의 분쟁 소식을 듣습니다. 교회를 개척한 바울과 그리고 그 교회를 목양하는 아볼로,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였던 게바, 베드로죠. 이 세 가지 파로 서로 나뉘어 분쟁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3장 말씀을 통해 교회를 개척한 바울이 이 분쟁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요지는 매우 간단합니다. 교회를 개척한 복음의 씨앗을 심은 바울 자신과 유대계 출신의 고학인, 우리 구약과 신약을 빠삭하게 잘 알고 있고 말씀을 잘 전하는 이 아볼로, 성도들을 든든하게 세워갔던 아볼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는 역할을 했을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는요,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일반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 다 하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개척했던 바울이나 말씀을 잘 전하여서 성도들을 양육했던 아볼로는 다 하나라는 것입니다. 누가 더 뛰어나고 위대한 것도 아니라 그저 하나라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달란트와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는 한 몸일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귀한 자로 여기실까요? 더 특별하고 더 존귀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모든 몸의 지체는 각기 다른 기능을 하고 다른 달란트를 지니고 있을 뿐 다 하나의 몸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에서 남모르게 헌신하는 그 한 사람을 더 기쁘게 여기시리라 저는 믿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다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뿐이니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 요지 되는 말씀입니다. 저는 어린 자녀들을 키우고 있는 젊은 부부 세대들을 맡고 있습니다. 그루터기를 섬기고 있는데요. 이 젊은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염려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아이에 대한 문제죠. 아이에 대한 걱정과 염려, 어떻게 키워야 될까? 이것에 대한 아주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가 부모의 지혜 없음, 그리고 다른 결핍된 환경으로 인해서 잘못되면 어떨까? 잘못되면 어떡하나? 이렇게 고민을 하고 염려를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 부모 세대들이 놓치고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라나게 하는 것. 성장에 너무 지나친 염려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이가 어릴수록 더욱 그렇죠. 마치 내가 하나의 씨앗을 화분에 심었는데 그것이 언제 새싹이 나타나나 그렇게 간절하고도 애타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과 마찬가지겠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누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 뿐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까맣게 있습니다. 성장의 책임을 스스로 지는 경향이 너무나도 강하게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오해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부모로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자녀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 그에게 마시는 것, 먹을 것들을 입혀줘야 되고요. 입을 것들 입혀줘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자녀를 성장하게 하시는 분이 부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녀 성장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부모에게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분께 내 자녀를 온전히 맡길 수 있느냐, 없느냐를 하나님은 눈여겨 보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자녀가 나의 통제 밖에 있거나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심각한 오류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녀의 영적 성장의 문제, 그 구원의 문제는 여러분의 책임 밖의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이 사실을 인정하고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때에 우리 부모들은 자녀를 위해 더욱 간절히 기쁜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그것은 자녀를 내버려 두는 방임죄가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그리스도의 주재권을 인정해드리는 큰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자녀가 조금이라도 잘 되거나 성장하면 누가 영광 받죠? 부모가 영광을 받는 거죠. 내가 잘 키웠고, 내가 잘 먹였고, 내가 좋은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부모가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영광을 누구에게 돌려드려야 될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가장 예민할 수 있는 청소년기의 시기에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는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많은 형제들에게 어려움을 당했고 아버지 야곱은 그가 죽임을 당한 줄만 알고 십수년간을 살았습니다. 어쩌면 부모의 손길이 가장 많이 필요해 보이는 그 청소년기의 시기를 요셉은 너무나도 극심하게 어렵게 살았습니다. 좋은 것을 많이 구경하고 경험해야 할 것 같고 아주 훌륭한 선생님을 만나 배움을 익혀야지만 훌륭한 선생님, 훌륭한 사람이 될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한 자가 바로 요셉이라는 인물입니다. 그 시기에 부모와 완전히 차단된 상태로 있었습니다. 노예로 살았고요. 억울하게 감옥에 묻혀 살았습니다. 그는 십수년을 부모의 보살핌 없이 가본 적도 없는 그 땅으로 외로이 가서 홀로 지냈습니다. 해외 이주를 여러분 청소년기에 혼자 갔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큰 트라우마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해외 이주가 트라우마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그 모든 트라우마를 겪으신 분들입니다. 어쩌면 한 번이 아니라 두세 번, 네 번, 그 이상으로 겪으신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런 큰 트라우마를 떠안고 극심하게 어려운 삶을 살았던 요셉이 부모의 손길 바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엔 극심한 기근을 만났을 때 이방 나라 애굽에서 핵심 인사가 되어 자신의 조국인 이스라엘 민족을 구하고 그 이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내지 않았습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말하는 그 용어가 있는데요. 핵 인싸입니다. 완전한 차단된 나라에서, 자기 나라가 아닌 곳에서 핵심 인사가 된 것입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요셉은 이미 하나님께로 보낸 자녀였습니다. 야곱은 십수년간이나 가장 사랑하는 자녀를 잃은 슬픔과 무력감으로 살았습니다. 그 기간 동안 야곱은 요셉을 위해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부모의 손길이 아닌 하나님의 손길만이 그의 인생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부모의 손길이 아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그에게 있었을 때에 요셉을 그 누구보다 아름답게 자라나게 하신 것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손, 이 보이지 않는 손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우리의 자녀와 여러분의 사역과 여러분의 사업과 우리의 나라와 정치와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장의 책임을 모두 맡기면요, 우리는 큰 자유함에 휩싸이게 됩니다. 내 책임과 내 책임이 아닌 것을 분명히 할 줄 아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자유함과 안도감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 자신이 책임지는 삶에서 책임감 있는 삶으로 전환되는 시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짐을 대신 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시는 짐 또한 있죠. 그런데 그 짐은 어떻습니까?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이 짐이 가벼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가요? 나의 인생의 성장과 내 모든 자녀와 내 사업과 내 사역과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의 성장,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 그 책임을 하나님께 맡기는데 그 가운데 자유함이 없겠습니까? 엄청난 자유함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짊어야 할 십자가가 아닌 다른 십자가를 여러분이 지고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책임져야 할 일이 아닌 다른 것에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책임감을 내려놓고 내가 책임져야 할 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다 책임지는, 다 내가 책임지는 삶에서 책임감 있는 삶으로의 전환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캘리포니아에 비가 많이 내려서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수많은 야생화가 폈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도 한번 보러 간 적이 있습니다. 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저도 들판에 핀 야생화를 보았는데 감탄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작품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야생화는 그야말로 야생에서 핀 꽃이죠. 누가 씨를 뿌린 것도 아니고 누가 물을 대준 것도 아닙니다. 누가 관리하고 누가 햇빛을 쏘아준 것도 아니라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기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했던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과 여러분들의 자녀와 여러분들의 사역과 사업, 모든 하시는 일들이 다 이러한 야생화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으로 해서 내가 책임을 다 떠안고 내가 책임졌기 때문에 그런 작품이 나온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이 하셨지만 나에게 이 일을 맡겨주시고 나에게 이것을 그저 모든 걸 다 했지만 나도 같이 했다라고 인정해 주시고 우리가 한 것처럼 위장해 주시는 그 은혜의 상이 가득한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사업, 그 모든 성장이, 우리의 교회의 성장이 다 주님께 달려있음을 기억하는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복음에 참여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기쁘신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드림으로 기쁨이 가득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주일 말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각 부서 담당 교육자분들과 교회를 섬기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시무 장로 추천을 받고 있는 기간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헌신 봉사하는 장로님들 세워주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임직 받으시는 우리 26분의 임직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연로하신 성도님들 강건함을 위해서, 또 슬픔을 당하신 유족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루터기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